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드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혼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저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에도 법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쟁을 다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전쟁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그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전쟁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전쟁을 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외부의 적과 싸우는 방법과 또 가나안 내부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는 방식은 다르다.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전쟁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적군이 얼마나 세냐, 많으냐,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이냐. 우리는 먼저 이걸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거는 하나도 고려의 대상이 못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적군의 말과 병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백성이라는 말을 좀 따로 떼어냈는데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백성도 많고 그렇다기보다는 백성의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또 이 많다는 단어도 때로는 크다,
또 강하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수가 많고 강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서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도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설교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거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큰 나라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다는 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다운 군대가 조직된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평생 노동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도 지금 다 꺾여가지고 야, 포기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싸울 곳에 갈 때 제사장이 이제 연설합니다. 뭐라고 연설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그 싸움에 우리가 숟가락 얹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쫓아다니는 시종과 같은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건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전쟁에서 뺄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쟁 나가지 마라. 어떤 사람이냐? 4가지 예외 조항을 주는데 첫 번째는 새집 짓고 이제 준공식 해가지고 아직 입주해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건물 지금 거의 짓게 생겼어요. 자기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그거 살게 해라. 좀 들어가서. 그 사람은 전쟁에서 제외시켜라. 왜? 그 사람 만약에 전쟁 나갔다가 죽으면 자기가 애써서 수고하고 지어놓고는 그거 억울하지 않냐?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빼줘라. 또 2번째 뺄 사람. 포도원을 열심히 그냥 가꿨는데 포도원을 심고 또 망대도 만들고 거름도 주고 거기다가 열심히 가꿔가지고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될 텐데 아직 그 열매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면제시켜줘라. 3번째는 약혼 냈는데 아직 결혼해서 살지 못한 사람, 아예 그 사람은 1년 동안은 다른 일 시키지 마라. 1년 동안은 면제다. 그래서 그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나가서 죽으면 그 약혼녀는 누구 차지가 될 거냐? 얘 빼줘라. 4번째는 조금 더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3번째까지는 그래 이해가 된다. 4번째는 뭐냐면 겁쟁이들, 심약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예 데리고 가지 마라. 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두려움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하도 걱정하고 앵앵거리고 그냥 근심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호들갑을 떨고 전쟁에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오히려 멀쩡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 까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빼버려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모자라고 한 사람이 아쉬울 때에 뺄 사람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없다. 전쟁이 이길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수가 꼭 많아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 싹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쨌든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채워야지 뭔가 마음이 후련한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빼버려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전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쟁할 때도 무자비하게 아무렇게 하나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쟁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원수들을 대적할 때의 전쟁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지금 우리를 괴롭혀서 전쟁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어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약탈해 나가고. 그러면 먼저 쳐들어갈 때에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몰래 가가지고 그냥 와다닥 하고 끝낼 것 같은데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안 하면 좋겠다. 항복해라.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이 성읍을 공격하라고 하시는데 항복하면 살려준다. 근데 덤비면 국물 없다. 먼저 이제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첫 번째 반응은 성문을 열고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말고 전립부만, 그러니까 조공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대적해 오면은 죽일 때 군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서 남자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죽이지 마라. 누구만? 칼 잡은, 활 잡은 군인들만 죽여라. 이게 전쟁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심판의 이유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백성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겨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전염시켜서 타락시켜서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도 다 망할 백성이 되어버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두 가지는 다른 구분된 전쟁을 말합니다. 자, 19절에 어떤 성읍을 포위해가지고 점령할 때에 주의할 것은 막 이 나무 저 나무 다 찍어내지 말고, 왜? 수목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과실수는 우리가 나중에 점령하면 따먹을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수는 놔두고 혹시 필요하면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성태를 만들기 위해서 도구로는 쓸 수 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없애버리지는 마라. 도끼로 나무를 쳐내지는 마라. 그게 사람이냐? 사람을 포위한 거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하도록 명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성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무슨 용가리 통뼈를 가진 것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보다 수가 다 적어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첨단 무기도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제 찍고 포도원 가꾸어 놓고 약혼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그 사람들 좀 누릴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지. 우리는 그럼 배려 차원이에요. 배려 차원. 근데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안 데려가는 건요 배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겁쟁이 넌 빠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배려 차원이에요. 공동체. 장가 가면 아기도 낳고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배려인데 이 사람들은 배려가 아니에요. 제외예요. 제외.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절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감정이 올라올 때가 전쟁터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뭘 절제하지 못하나요? 약한 자에게는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왜 민간인이 학살되겠어요? 자기 동료가 죽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 끌어올 대로 끌어올랐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민간인은 지금 죄가 없잖아요. 근데 민간을 급속해가지고 가장 전쟁에서 약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강간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이 산 저 산 다 회파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싹 밀어버려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때 죽이지 못하고 또 살릴 때 살리지 못하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의 경우는 또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또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 읽다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힘이 있어도 놔둬요. 왜? 노예로 써먹으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절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오늘 중보기도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 두 분과 같이 새가족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진행하는 모임인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쓸데없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에 믿음을 불어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가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굳건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크게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중보기도 팀이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 주여 기도에 전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엎드려 간구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주여 믿음을 자유롭게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면수, 김서정 자매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예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충만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동행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히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십자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